밤 11시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메시지 창을 열어봅니다. 이름 석자가 화면에 떠 있습니다. 무슨 말을 써야 할까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춥니다. 잘 지내? 썼다가 지웁니다. 미안해. 썼다가 또 지웁니다. 결국 아무것도 보내지 못하고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거울을 봅니다. 내가 너무 못생겼나? 내가 부족했나? 더 잘했으면 그 사람이 떠나지 않았을까? 밤마다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내 탓입니다. 모두 내가 모자라서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도 이런 마음이신가요? 소중한 사람이 곁을 떠났습니다. 친구든 연인이든 가족이든 말입니다. 그 사람 없는 하루가 너무 공허합니다. 익숙했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함께 걷던 길이 낯설어집니다. 회사에서는 웃고 있지만 퇴근길 혼자 걸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친구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지만 혼자 있을 땐 무너집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그 사람은 돌아오지 않을까? 끊임없이 자책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떠난 인연은 그대의 잘못이 아니다. 그대가 부족해서도 아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그것은 바로 때가 다 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이 아픔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왜 사람은 떠나는지, 어떻게 놓아주어야 하는지, 그리고 진짜 인연이라면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날 즈음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자책의 무게를 내려놓고 다시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놓아줌으로써 오히려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어느 고요한 오후, 숲속 작은 암자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제자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자가 조용히 무릎을 꿇고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와 오랜 시간 함께했던 친구가 떠났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밤마다 제 모습을 돌아보며 자책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눈을 뜨시고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따뜻하면서도 깊은 눈빛이었습니다. 그대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저는 그 친구와의 추억을, 함께했던 시간을, 그리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손바닥에 쥔 것이 무엇이든 결국 상처를 입게 되느니라. 인연이란 강물과 같아서 흘러가야 할 때가 있느니라. 제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제가 더 잘했더라면, 제가 더 좋은 사람이었더라면 그 친구가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 잘못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천천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연못의 물을 보아라. 물은 깨끗하고 맑으니라. 그런데 연못에 비친 달은 구름이 지나가면 사라지느니라. 그것이 물의 잘못이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그렇다. 구름이 지나간 것일 뿐이니라. 물은 여전히 맑고 깨끗하니라. 그대도 마찬가지니라. 그 사람이 떠난 것은 그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저 구름이 지나간 것과 같으니라. 그렇다면 그 인연은
처음부터 제 인연이 아니었던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이별에도 이유가 있느니라. 그 사람은 그대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 왔다가 가르침을 다 주고 떠난 것이니라. 사랑을 배우게 했고 아픔을 알게 했으며 성장하게 했느니라. 제자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그리움과 아픔을 어찌 감당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그대 자신을 용서하라. 그대는 잘못하지 않았느니라. 둘째, 그 사람을 놓아주어라. 집착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니라. 셋째, 감사하라. 함께한 시간에, 배운 것에, 그 모든 순간에 감사하라. 하지만 스승님, 놓아준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이 당연하니라. 하지만 그대가 쥔 손을 펴는 순간, 그대의 마음도 함께 자유로워질 것이니라. 떠난 인연을 붙잡으면 그대도 그 인연도 모두 고통받느니라. 놓아주면 둘 다 평안해지느니라. 제자는 깊이 숙여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가르침 감사합니다, 스승님.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하게 제자의 머리를 어루만지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거라.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유이니라. 그대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놓아준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놓아줌의 5가지 단계를 알려주리라. 이것은 계단과 같아서 하나씩 차근차근 올라가야 하느니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탓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땅에 떨어진 낙엽 하나를 집어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낙엽을 보아라. 나무에서 떨어진 것은 낙엽이 잘못이냐? 아니니라. 가을이 와서 때가 되었기 때문이니라. 그대가 떠난 인연도 마찬가지니라. 그대의 외모 때문도, 능력 때문도, 성격 때문도 아니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시며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하라. 나는 충분하다. 나는 가치 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처음에는 거짓말처럼 들리겠지만 반복하다 보면 진심이 되느니라.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것은 자기 긍정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자신을 탓합니다. 하지만 관계는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들의 선택을 우리가 모두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그 사람과의 연결을 끊는 것이니라. 제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불을 끄려면 땔감을 치워야 하느니라. 그대가 계속 그 사람에게 연락하고 소식을 확인하고 만날 방법을 찾는다면 그것은 불에 계속 나무를 던지는 것과 같으니라. 부처님께서는 깊이 숨을 쉬시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핸드폰에서 번호를 지워라. 사진을 지워라. SNS 팔로우를 끊어라. 이것이 잔인하게 들릴 수 있으나 이것이 그대를 살리는 자비니라.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클릭 한 번으로 상대방의 소식을 알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 클릭 한 번이 우리를 다시 고통의 늪으로 밀어넣습니다. 정말로 치유되고 싶다면 과감하게 연결을 끊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올라오는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흘려보내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구름을 보아라. 붙잡을 수 있느냐? 없느니라. 구름은 바람에 실려 흘러가느니라. 그대의 감정도 마찬가지니라. 슬픔이 오면 슬퍼하라. 분노가 오면 화를 내라. 그리움이 오면 그리워하라. 다만 그것에 매달리지는 말라.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감정은 파도와 같아서 밀려왔다가 반드시 물러가느니라. 그대가 할 일은 그 파도를 막으려 하지 말고 그저 지켜보는 것이니라. 아, 지금 슬픔이 오는구나. 아, 지금 그리움이 오는구나 하고 관찰하라. 감정을 억압하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울고 싶을 때 울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빠져 허우적대서는 안 됩니다. 파도를 타는 서퍼처럼 감정을 관찰하며 흘려보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떠난 인연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니라. 제자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를 아프게 한 사람에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그대 곁에 있을 때를 떠올려 보아라. 함께 웃던 날이 있었느냐? 예, 있었습니다. 따뜻했던 순간이 있었느냐? 예,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감사하라. 좋았던 시간을 지우지 말라. 다만 아픈 마지막만 기억하지도 말라.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시간 자체에 감사하라. 원망을 감사로 바꾸는 순간 무거운 돌이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종이에 그 사람과 함께 행복했던 순간 세 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그 시간 덕분에 나는 사랑을 배웠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가장 어렵지만 가장 강력한 것이니라. 바로 떠난 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으시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이렇게 말하라.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평안하기를, 당신이 건강하기를. 처음에는 입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라. 일주일이 지나면 조금 수월해지고, 한 달이 지나면 습관이 되며, 100일이 지나면 진심이 되느니라.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냐, 집착이냐를 구분하는 시험이니라. 진짜 사랑은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고, 집착은 나의 행복을 위해 상대를 원하는 것이니라. 상대의 행복을 빌어주는 순간 우리 자신도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힘입니다. 제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이 모든 것을 실천한다면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아직도 돌아오기를 바라는구나. 하지만 내가 알려준 것은 상대를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대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방법이니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손을 들어 제자의 말을 멈추게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진리를 알려주리라. 진짜 인연은 놓아주어도 다시 돌아오고 가짜 인연은 아무리 붙잡아도 떠나가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땅에 그림을 그리시며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진짜 인연은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흐르느니라.
억지로 만들 필요가 없고 애써 유지할 필요도 없느니라.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떨어져 있어도 불안하지 않으니라. 반면 가짜 인연은 댐을 만들어 물을 가두는 것과 같으니라. 억지로 붙잡아야 하고 늘 불안하며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하느니라. 그리고 결국에는 댐이 무너지며 더 큰 상처를 남기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놓아주었는데도 돌아오는 인연이 있다면 그것이 진짜 인연이니라. 그리고 진짜 인연은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되어 있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놓아주면 오히려 돌아온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새 한 마리를 생각해 보아라. 그대가 새를 손에 꽉 쥐면 새는 어떻게 하느냐? 날개를 파닥거리며 도망치려 할 것입니다. 그렇다. 하지만 그대가 손을 펴고 새를 자유롭게 하면 날아갈 것입니다. 맞다. 하지만 만약 그 새가 그대를 진정으로 좋아한다면 날아갔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니라. 자유로움 속에서의 선택이야말로 진짜 사랑이니라. 부처님께서는 깊이 숨을 쉬시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대가 집착하고 매달릴 때 상대방은 압박감을 느끼느니라. 무겁고 숨이 막히느니라. 하지만 그대가 놓아주고 자유를 주면 상대방은 편안해지느니라. 그리고 편안함 속에서 다시 그대를 생각하게 되느니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먼저 변해야 하느니라. 집착하던 사람에서 자유로운 사람으로, 의존하던 사람에서 독립적인 사람으로, 필요하던 사람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변해야 하느니라.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에게 끌리느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며 다른 사람 없이도 행복한 사람에게 끌리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연못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물을 보아라. 물이 고요하고 맑을 때 달이 비치느니라. 하지만 물이 흔들리고 탁할 때는 달이 비치지 못하느니라. 그대의 마음도 마찬가지니라.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고 맑아질 때 좋은 인연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느니라.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니라. 기다리는 것도 집착이니라. 그대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해는 지난 밤을 기억하지 않느니라. 오직 지금 이 순간만 빛을 내느니라. 꽃은 지난 계절을 아쉬워하지 않느니라. 오직 지금 이 순간만 향기를 내느니라. 그대도 마찬가지니라. 매일 아침 일어나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라. 좋아하는 일을 하라.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 새로운 취미를 가져라. 그대 자신을 가꾸고 성장시키라. 그렇게 온전히 현재를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그대는 깨닫게 될 것이니라. 그 사람이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이미 나는 행복하다는 것을 말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이 돌아오는 것을 기적이라 생각하느니라. 하지만 진짜 기적은 그대 자신이 변화하는 것이니라.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자책에서 자기 사랑으로 바뀌는 것, 의존에서 독립으로 성장하는 것, 이것이 진짜 기적이니라. 그리고 이 기적이 일어날 때 그 사람이 돌아오든 새로운 인연이 오든 그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니라. 온전한 나로서
온전한 관계를 맺을 준비가 마련이라. 제자는 깊은 감동에 젖어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찾아야 할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저 자신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시며 제자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첫째, 인연이 떠난 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해서도 못나서도 아닙니다. 단지 때가 다했을 뿐입니다. 둘째, 놓아줌은 포기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도 상대방도 모두 평안해집니다. 셋째, 진짜 인연은 놓아주어도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넷째,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원망이 치유로 바뀝니다. 좋았던 시간을 기억하고 그 모든 순간에 감사할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다섯째, 현재를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에 머물지도 미래를 기다리지도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며 말하세요. 나는 충분하다. 나는 가치 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하루 한 번이면 됩니다. 핸드폰에서 그 사람의 연락처를 지워보세요. SNS 팔로우를 끊어보세요. 처음에는 두렵겠지만 그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억누르지 마세요. 아, 지금 슬픔이 오는구나 하고 관찰하세요.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반드시 물러갑니다. 종이에 그 사람과 행복했던 순간 3가지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소리내어 말하세요. 고맙습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조용히 빌어주세요.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평안하기를. 100일을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당신 자신을 돌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세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세요. 산책을 하세요. 친구를 만나세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는 수많은 분들이 지금 같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연의 아픔을 경험하는 도반입니다. 댓글로 약속해 주세요. 오늘부터 나는 놓습니다. 이 한 줄이면 됩니다.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힘든 분이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을 돕는 것이 1000명을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 떠난 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충분히 훌륭합니다.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때가 아니었을 뿐입니다. 그 사람과의 인연이 끝났을 뿐입니다. 슬퍼할 필요는 있지만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놓아야 할 때입니다. 손을 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다시 당신 자신을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이 온전해질 때 진짜 인연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당신이 빛날 때 좋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당신이 행복할 때 세상은 당신에게 더 많은 행복을 줍니다. 오늘 하루 그 사람을 붙잡는 대신 당신 자신을 안아주세요.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세요. 햇살을 쬐세요. 당신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아물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다시 웃을 수 있기를 빕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